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에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일상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는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운동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소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죄인같이 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1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디모데 후서에 개진되고 있는 교회 체제 무장의 복음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논리와 신령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본문도 성경 전체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통합적인 구조적인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답게 우리가 전달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하나의 통째로 보는 관점과 주제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우리를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우리를 언제나 우리의 비틀거리는 삶의 현실 속에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영적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교회 체제 무장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피상적으로 또 혹은 이 본문만을 읽으면은 상당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규범들이 많아 보입니다. 뭐 장로는 어떻게 하고 감독은 어떻게 하고 디모데야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 살피고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서에는 이런 어떤 처방이라든가 어떤 규범과 같은 이런 말씀이 디모데 후서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이게 지도자론이라는 말이죠. 교회에서 디모데가 다음 이 세대를 이제 복음을 전가할 지도자를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전 경건회 때도 들었지만은 디모데 전 후서를 이 피상적으로 또 혹은 표피적으로 읽는 거하고 이미 디모데 전서가 포진되어 있는 성경 전체의 본질과 그 근본적인 주제를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에 읽어내면 이것처럼 복음은 없는 겁니다. 성경 어디라도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이지만 디모데 전후서에 나타나는 피상적으로 볼 때 체제라는 그에 대한 처방적 말씀으로 보이지만은 디모데가 언제 복음을 스스로 잘 깨달은 적이 없고 바울 스스로가 복음에 자기가 잘 배우고 자기가 잘 이성적으로 깨달아서 복음을 이렇게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깨닫기 전의 모습을 그렇게 이렇게 노출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참 진리의 말씀이자 진실의 말씀입니다. 진리와 진실은 잘 어울립니다. 이게 성경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자 진실의 진실을 그대로 이제 이 실자가 이게 알맹이니까 실자니까 진리는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우리 진실은
만세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역사 속에서는 죄인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실인 거죠.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는 자기 의가 많고 자기가 이 땅에 무슨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줄 착각을 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요,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참담한 죄인이었다는 걸 깨달은, 그게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알아야 자기를 이제 보는 거죠. 자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허둥지둥대고 방황하고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가 하면 자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뭐 열심히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나를 알게 하려면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그 진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험악한 죄인이, 자기 표현대로 말하면은 죄인 중에 괴수인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된 거죠. 그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전후서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그 용솟음 치는 그 배경을 깔고 디모데 후서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생활, 이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써야 되는데, 체제,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 집중을 가네. 여기다가 포인트가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대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그분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5대 속성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을 지금 이 역사 속에, 지금 오늘 교회 현실 속에, 이 말씀 속에 드러내고 있는가? 그 진리를 진리답게 아는 것, 그것이 생활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내고, 그래서 체제 속에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포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삶으로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뭐가? 진리라는 기관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이렇게 깊이 있게 읽으면 디모데 전후서 속에도 이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처방은 들어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전후서에 이렇게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읽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생활로 우리를 무장시켰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활이라는 건 다 변화를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 중심적 변화를 의미하는 거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 그렇게 진리가 이 변화를 일으켜서 체제 가운데 우리를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변화가 이미 생겨버린 사람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지 않겠나요? 그걸 기쁨으로 아는 거니까, 그걸 영광으로 아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그 큰 틀을 늘 의식을 하고 우리가 읽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2장 내용이 지금 디모데 후서 전체가 교회의 책무와 칠인데, 교회의 책무와 칠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대로 그냥 책무와 칠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 한 사람을 딱 놓고 편지를 씁니다. 너는 하면서 계속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건 바로 교회 그 지도자의 책무와 칠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성도님들은 무슨 책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그냥 잘 나와주기만 해도 감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일 다음 주에 교회 잘 나오시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그냥 학교만 잘 갔다 와라. 아빠 돈 버리는 게 시원찮아 보이니까 내가 책무를 지고 내가 나가서 돈을 좀 버려오겠다. 초등학생이 그러면 이 약 먹었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 집에서 즐겁게 잘 놀면 되는 겁니다. 학교 잘 갔다 오고 무사히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교회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와서 또 어른이라도, 육신적으로는 어른이더라도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은 교회만 잘 나오시면 됩니다. 그저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시고 또 뭐 교회 행사 있으면 잘 참석하시기만 해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미 10년, 20년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되고 체제 속에서 단련되고 이런 이제 성도,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책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그 칠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칠이는 이미 관계 속에서 여러 어린 성도들 또 뭐 동력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미
디모데 후서는 상당히 말씀으로 무장되고 교회 생활 속에서 단련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적어도 오늘 신학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의 이 말씀을 충분히 받을 만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책무와 치리 가운데 첫 번째 그 책무가 전파와 수호의 책무인데 전파와 수호의 책무인데 그 중에 복음 전파가 우리 1장이었고 전파가 1장이고 말씀 수호가 말씀 복음 똑같습니다. 사실은 말씀 수호가 2장입니다. 이게 전파 혹은 수호 이게 동시 작업입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가 분석적으로 따로따로 쓰는 것뿐이지 말씀을 수호하지 않고 어떻게 전파하겠으며 또 전파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수호해 나가겠어요. 자꾸 말씀이 전파되어야 이게 진리구나 해야 그것을 또 깨닫는 성도님들이 수호를 하지 않겠어요. 잘 수호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2장 우리 지난 시간 앞부분 조금 했고 오늘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씀을 수호하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남겨놓아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남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고생을 하지 않으면 동력자가 안 됩니다. 실제로. 독립군들이 북간도에 가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혈서를 쓰고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동지가 된 거 아니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땅끝을 향해 가는데 당연히 함께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더 단단한 대동단결이 되어져 가는 거죠. 왜? 이 땅에 너무 많은 도전들이 많으니까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리를 늘 파고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남겨놓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남겨놓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단한 진리 안에 동력자 연대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남겨두신 이유가 같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고난을 치를 때 더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이렇게 많이 수고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코 힘들다는 추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치러서 우리 아이가 자라줘서 참 감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피와 땀이 들어갈수록 더 우리 인생은 깊어지고 의미가 농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 책무에 이런 고난이라는 명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막 그냥 마구제비로 고난 받아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절 군에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일상에 얽매이지 않으니 이는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소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복음 증거자,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뭐 목사라든가 이런 복음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전하는 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 선진 지도자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군 생활로 비유를 하고 운동 경기로 비유하고 농부로 비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유를 되는 거죠. 빨리빨리 이해를 하라고. 군대 간 사람이 그 부르는 사람의 그 명령을 쫓아가지 자기의 일상생활에 그 염려를 하겠느냐? 그건 국가에서 책임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군에 가는 것도 좋았다 그래요. 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가면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다 해결되니까 한 3년 동안 고생은 바가지로 하고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다 해결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다. 군에 부름을 받은 이 나라의 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신 자의 목적에 충실한다.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다음 운동 경기를 하는데 땅 해야 뛰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땅 하기 전에 막 뛰어 나가고 몇 번 나가면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결격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할 때 말이죠. 땅 해야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대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뭐 열심히 낸다고 해서 열심히 진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열심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게 카운트가 되질 않습니다.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그렇게 소중한 것은 진리 따라 해야 진리가 말하는 그 룰을 따라서 그 규칙을 따라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본인한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교회 일을 한 게 아니고 교회 일을 빙자해서 자기 열심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를 하고 나서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자기가 기뻐서 했으니까. 그게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섭섭하다 이런 말 자체가 이미 뭐를 보상을 기대하고 했기 때문에 섭섭한 말이 나오지. 세상에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이거 하기가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자식이 뭐 안 알아주고 이러면 이 자식이 지금 키워놨더니만 생일날 기억도 못하네. 뭐 이런 건 있을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말해요. 지금 중요한 건 원칙이에요. 원칙적으로 말해서 부모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아이를 기르는 게 그 기쁨입니다, 사실은. 무럭무럭 자라주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럭무럭 자라주니까 뭐 그걸로서 나는 행복했다. 이걸로 이렇게 그게 원칙적인 이야기. 복음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진리를 깨닫고 자기 변화, 자기 충만해서 일은 체제에서 일어납니다, 언제나. 가시적인 일은. 교회 와서 봉사한다든가 우리 장로님들 잔디를 깎으러 일부러 시간 내서 와서 요즘에 좀 덜한데 여름에는 뭐 뻘뻘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뭐 그런 거, 뭐 청소하는 거, 뭐 연보하는 거, 말할 것 없이 이게 놀라운 하는 봉사입니다. 그 전부 체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체제를 세워가려니까 누군가가 짐을 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능하려면 진리의 그 충만한 기쁨,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변화, 이게 이제 전제되어 있으면 이 체제 생활이 힘찹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 충만한 기쁨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고 디모데도 그 바울을 닮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걸 했으니까 왜 안 알아주냐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걸 할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했다. 그게 우리의 정도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내면을 살피는 일인데 진리를 깨닫고 내면을 살피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 전부 다입니다, 알고 보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내 마음이 이렇게 왜 안정이 안 돼 있지? 그걸 이렇게 점검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고 왜 이렇게 섭섭하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미. 자기가 했다고 하는 자기가 제로 상태인데 원래는 우리 제로란 말이에요. 티끌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티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거니까. 그 생명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우리는 제로입니다. 제로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으니까 그저 한없이 감사할 뿐인 거죠. 그래서 규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규칙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무슨 규칙이 아니라 진리의 규칙대로 하면은 그게 일꾼으로서 합당한 일이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들고, 그 다음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소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소출을 하는 것도 농부가 무슨 농사 지어놓고 지가 먼저 챙긴다, 막 이런 어떤 세속적 의미가 아니고, 농부라는 것은 소출을 보고 얼마나 그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농사를 안 지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앞에 저기 텃밭 가꾸는 것도 아주 즐겁게 하죠. 짓고 나서 그 소출을 이렇게 보고 그 기쁨을 얻듯이 하나님의 그 열매를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열매를 농부가 본다는 거죠. 농부가 열심히 일한다고 소출되는 게 아닙니다. 비도 적당히 내려와야 되고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그 소출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사람이 키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주왕교회든 이 땅의 모든 교회든 교회를 키우시려면 말씀을 말씀답게 공부하고 적절한 연단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소출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라 교회가.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 그거 참 행복하고 좋은 길이야.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너 총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너에게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총명을 주셔. 그 총명을 따라서 운동 경기 하듯이 농부가 소출을 얻듯이 군에 복무하는 자가 부르신 분을 따라가듯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8절 보시면은 계속 이어지는데 복음과 고난의 결과및 이유 등 밑분 말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의 수호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수호.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떤 걸 지금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느냐는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라. 자, 바울은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처방과 여러 가지 일을 가르쳐 주지만 이 안에 이미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 에베소서는 그냥 진리 그 자체를 막 그냥 앞에서 기관차처럼 가르치는 거고 생활은 삶 속에 옥중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고 체제는 이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를 향도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처방 속에 진리가 이미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택한 모든 백성의 소망이야.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우리는 다 죄만 짓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생들인데 우리는 과거에 죄악된 생활은 있긴 했지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연합하여 부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온다는 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는 거, 미래의 소망을 가진다는 거 전부 부활의 진리에 입각한 겁니다. 생명의 진리에 입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어둠에 색한 생각이 아니라 밝고 감사하는 생각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기억해라. 너 언제나 그걸 기억해야 지도자가 되는 거다. 이 말 아니겠어요? 9절.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죄인같이 사슬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육신은 옥중에서 이렇게 매여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자유함을 누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질 않기 때문에 말씀은 신령한 말씀이어서 이 우주 전체를 관통하고 그 영혼의 참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 영혼의 자유까지 얽매게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그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그는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감옥에 기꺼이 갔고 그 감옥 속에서 투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동료들 가운데 그런 동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때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인데 저를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저렇게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도 인간이 만든 이념을 위해서도 옥중 생활도 불사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걸 사용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 민중의 이 나라의 정치적 자유를 주기 위한 일이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옥중 생활을 불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목적 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지향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하고는 다릅니다. 동물은 그냥 먹고 자고 하는 본능만 충족되면 그것이 끝입니다. 더 이상의 이념, 이상, 가치 이런 세계가 없습니다. 동물은. 그 동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개가 양지핏에 앉아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뭐 이렇게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떤 선을 이루어 가실까? 어떤 가치를 내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나? 이런 가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가치가 확고해지면은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본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아는 것, 그분의 은혜를 평생 추구하는 것, 그분의 은혜를 내가 행복하고 기뻤던 그 진리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또 해외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나누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만하게 그 가치에 꽂히면은 다른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디모데를 키우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죄인같이,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죄인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 로마법에서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옥중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강도질하고 도둑질해서 그 감옥 들어가면 당연히 그 받아야 될 그 처벌 아니겠어요? 그 징계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죄인같이 내가 감옥에 매여 있으나 얼마나 불편하고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어. 말씀은 나를 자유하게 했고 내가 이게 죽어도 내 인생에 의미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한테는 모든 게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와 그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에게는 좀 가난하면 뭐 가난하게 살지 뭐 얼마나 오래 산다고 이 땅에. 오늘 여기 계시는 분은 그렇게 뭐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산 날보다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어떻게 해요? 아니 100세 하면은 또 더 많을지 뭐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 잠깐이라 말이죠. 그래서 크게 세속적 가치가 나를 많이 휘두르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점점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습니다. 점점. 그걸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해방이라 그럽니다. 그 세속적 가치로부터 풀려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괜찮아. 좀 부족해도. 오늘도 우리 성도님 두 분이 심각한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약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메시지가 정말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이제 데려가실지도 모릅니다. 얼마 후면. 얼마 후면 우리도 얼마 후면 갈지도 모르는 판인데 그걸 막 더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더 살고 싶죠. 육신은 100번 더 살고 싶은 겁니다. 육신이라는 거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급하고 더 우월한 가치. 하나님이 이 질병 통해서 이 땅에 연약한 것이 무엇인걸 깨닫게 했다고. 그 진짜 영원하고 강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됐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하셔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사랑하셨다고. 이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령한 우리의 섭리를 우리가 나눌 때 우리를 그걸 성도라 그럽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못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없고 그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빨리 일어나나, 어떻게 해야 살아나나, 어떻게 해야 고통을 안 치르나, 그것밖에 없어요. 육신은 당연히 그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게 가짜가 아니고, 이게 진실한 바울의 정언입니다. 하나님 바울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이 참는 과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는 못 참는 겁니다. 도무지.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좀 성숙했나 안 했나는 그 참는 농도를 보면 뭐 100번 나타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못 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배고프면 뭐 못 참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뭐 조금만 불편하면 뭐 당장 문제 해결해놔라고 엄마 아버지한테 다구치고 땅바닥에 구르고 하지 않습니까? 어른은 그냥 이렇게 수용하고 감수하고 그걸 통해서 거룩한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체제 무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무장시켜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잘 참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는다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메시지와 영원한 소망을 주시면 참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하지 않습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모든 그 내 과정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견디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부득부득 참는 게 아닙니다. 그 오래 참으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이런 걸 잘 모르시는가 봐요. 부부간에도 너무 오래 참으면 나중에 폭발해요. 적당히 터뜨려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성경에서 참는다는 건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미래가 확실하니까, 천국이 분명하니까, 그분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가치가 확실하니까, 그래서 참아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참으라 이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어린아이 보고 억지로 참으라 해보십시오. 분노하죠. 오히려.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는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자꾸 주를 더 의지하는 인내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11절 이 말씀은 확실하다. 그걸 다시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참게 되는 그 동기가 뭐냐?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12절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할 것. 이 표현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알미니안 신학이 반영이 되면은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결과적 이야기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부인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 보면 나오는데 13절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뭐라 했습니까? 신실하시니. 이게 5대 속성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성 다음에 시가서 두 번째 시편의 신실성. 이게 신실성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물론 뭐 5대 소성이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믿는다 하는 것은 그분이 신실하시니까 결코 한번 약속하는 것을 이렇게 변개하거나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턱 믿어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기 여호와 이름을 나는 여호와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배반, 자기 부인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뭐 그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했던 말을 확 뒤집어 버려서 번복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 그 유익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참으로 언약하신 대로 언약을 그대로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합니다. 견딜 만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이 의미 있는 일을 가지고 지금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어떻게 해야 빨리 벗어나나, 이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지, 더 하나님이 세워가시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배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배운 말씀을 이론적 수준에서 성경이 이렇다더라, 성경이 이렇다더라 이렇게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이게 내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지? 성경이 이런 논리와 이런 그 체계로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 이게 내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라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생각하라. 좋은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고 당신이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우리 가정사에, 우리 교회 생활 속에, 뭐 직장 생활 속에 무슨 일이 왔지 않아요. 그게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미. 내가 아직은 그 의미를 감지하거나 깨닫지 못한 상태일 수는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아이들 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커야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지금 자꾸 성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음성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 신실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를 줬어. 이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좀 애매한 거죠. 사랑 두 번 해서 막 정말 자빠지겠다 말이지. 뭐 이럴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하시는 거라면서요. 근데 우리한테 닥치는 일은 사랑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그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하늘의 뜻으로 해석하면 그걸 사랑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루어진 모든 삶의 역사는 고통 덩어리였습니다. 그 형들로부터의 버림당함, 보디발의 부인한테 당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그 치욕, 죄를 뒤집어 쓴 거 아닙니까?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는 요셉한테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그 인간 못 견딥니다. 자기가 잘못해갖고 뭐 당했으면 그건 좀 견딜만 하지만은 이건 자기가 아무 잘못에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렇게 돌아온 것은 죄를 뒤집어 씌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전반기 삶은 고통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내가 고통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그 시편에 그 착고에 그 발이 채여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착고라는 게 그 쇠사슬로 이렇게 발이 묶여 있었단 말이죠. 그 시편 요셉의 그 자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통 덩어리인 거죠. 그럼 고통이다 이렇게 말했냐 말이에요. 그 고통이었지만 하늘의 말씀이 그 고통을 감쌌고 그걸 재해석하게 만들었고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해석을 다시 한 거죠. 그게 하늘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하늘의 말씀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 고통을 이제 하늘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한 거죠. 요셉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형들을 그 복수해버려야 될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 형들을 풀어준 거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오히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 기가 막힌 복음의 재해석 말이죠. 이걸 우리는 복음 그럽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게 현장에서는 고통 덩어리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히면 은혜로 덧입히면 그걸 하나님께 하신 일이고 결국은 선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구원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우리에게 성숙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요셉이. 오늘 본문이 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참게 되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네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많은 고난이 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고난의 장치야. 그래야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네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쭉쭉 뻗어나가면은 하나님 의지 안 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숙한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단계야. 그거는 피하지 마.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진리 앞에 엎드러져. 그리고 하늘이 주는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가. 지금 바울은 고난 받으라 해놓고는 뒤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 뭐 마구제비로 고난 받으라 하면 누가 고난을 받겠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전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너는 그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을 하여라. 말다툼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 서로 간에. 그리고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자를 망하게 할 뿐이다. 그 언어 생활을 야고보스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게 우리의 본심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라 언어 생활이 유순해지지 내 마음이 지금 힘들고 꼬여 있는데 언어를 아무리 그 장난으로 연극을 해서 언어 생활을 부드럽게 한다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체제 속에서는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건데 진리에 사로잡히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깨달아
영적인 존재로 성숙해 가면은 당연히 그렇게 부드럽게 돼 가겠죠. 그래서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자고 우면하지 말고 옆에 사람 눈치 보거나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기 성숙을 기해가라. 이런 뜻입니다. 왜 현대인들이 불행합니까? 언제나 타자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전에 죄인이었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기 안에 비교의 틀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완전히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참혹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우리가 그래도 말씀 깨달아서 자꾸 지금 연단도 그치고 말씀도 공부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한없이 감사합니다. 과거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인생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세상에. 교회를 섬기잖아요. 이건 아무나 주는 복이 아닙니다. 봉사한다든가 성도들을 사랑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핀다든가. 그러니까 과거에 사도 바울이 늘 편지 쓸 때 이전에 나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러다. 언제나 그 과거에 나와 현재 변해진 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가 여기 있는데 나를 세속적으로 너와 이렇게 비교를 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아파트를 크게 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문팔자가 좋아서 그렇게 저렇게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나는 지금 10년 된 차를 끌고 다녀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쪽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60년대보다 옷들을 너무 좋은 걸 입고 있어요. 지금 막 너무 실감이 안 나서 막 지금 그래도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비교를 늘 하기 때문에 내보다도 아파트를 교회에서 한 30평짜리, 30평 너무 크나요? 한 25평짜리 어디 있는데, 옆집에는 뭐 좀 한 40평짜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적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교의 지옥이라 그럽니다, 이걸. 여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 어떻게?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고,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했으니까 이처럼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 할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늘 정리를 하고 살아가면은 행복하고 지금 이대로가 만족하고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이제 점심 때 가서 맛있게 잘 드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으면 같이 서로 염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풀 거 있으면 풀고 자꾸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나가면서 교회를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일이 있겠죠. 오늘 우리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말씀 고난을 받고 말씀이 우리의 고난에 넉넉히 이길 만한 신실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말다툼을 거치고 이제 진리 앞에 자신을 세워가는 신실한 진정한 삶으로 살아갈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꼭 우리가 간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감격스러운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함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많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신실함과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계셔서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고난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견디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승리의 근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